김 집사님이 고민거리가 있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교회 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가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100불이 필요한데 100불이 없습니다. 100불 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시더니 쿡 찔러줬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혼자 교회 의자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누굴까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의 집중력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 올해 생명의 삶 큐티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려운 책이냐면 이게 레터거든요. 레터면 샌더하고 리시버가 나와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제일 처음에 샌더하고 리시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할 말부터 시작을 해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큐티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누고 그리고 적용할 게 있으면 또 적용하고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올 한 해는 아무리 바빠도 이 예배에 더 최선 다하자라는 가족들의 각오와 결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큐티하면서 올 한 해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그 이유가 이 히브리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먼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주이시였는데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이해가 지식이 있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컬처와 문화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히브리서가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읽으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 딱 좋은 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AD 64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사람은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네로라는 황제. 악명 높은 황제였죠. 자, 이 황제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박해한 첫 번째 황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크리스찬들이 질렀다라고 얘기해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와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 로마 황제 때 순교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런 분들이 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저 화면에 그림입니다. 한 200년쯤 전에 그린 그림인데 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자기의 정원에, 저게 네로 황제의 정원입니다. 가든인데 저 가든에
저녁 때 불을 어떻게 붙였냐면 저 오른쪽을 보시면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았는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기름이 먹혀 있는 풀로 돌돌돌돌 말아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저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았냐? 빛을 내야지.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서 매달고 거기 불을 질러서 그 불로 네로의 가든에 불을 비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나 어디나 독재자들은 정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들을 욕하기보다는 저 네로 황제 정말 잔인하네. 저 다음 순서가 우리가 되는 건 아닌가? 너무 잔인하네. 라고 오히려 네로 황제의 잔인함을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런 죽음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김은국 교수님이 쓰신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순교자라는 영화도 있죠. 혹시 여기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64년에 영어로 쓰셨어요. 김은국 교수님은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분이신데 영어를 참 잘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얼마나 글을 잘 쓰셨는지 이 소설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올라가요. 노벨 문학상 후보. 한국 사람들이 쓴 책 중에는 없는데 이 한국 분이 영어로 쓴 책이, 영어로 쓴 소설이 이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최초의 작품입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코리안 워,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놀라서 도주하던 인민군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북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개성 주변에서 목사님들 14명을 체포합니다. 14명을 생포해요. 그리고 그들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크리스찬들 싫어하는 것 아시죠? 공산당은 크리스찬을 아편이라고 합니다. 마약과 같은 존재여서 기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고 박해를 하죠. 그리고 14명의 목사님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라. 너희들이 예수 안 믿겠다라고 약속하면 살려주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하던 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유엔군들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개성까지 올라와서 드디어 이 목사님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들이 와서 구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12명의 목사님들은 벌써 처형을 당해서 죽어 있고, 한 명의 목사님은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정신 이상이 돼서 미쳐버렸고 한 명의 신목사님이라는 이분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상상을 여기에 소설에 나오는 그분들도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 12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순교를 한 것이고, 한 명은 고문받다 미친 것이고 미쳤으니까 살려뒀고, 저 신목사라는 저 사람은 분명히 인민군들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 모르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신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12명의 목사님들은 명예롭게 순교를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가르쳐 놓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당신은 인민군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남았단 말이요? 사람들은 이 신목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목사, 이 12명의 목사는 순교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이분을 기념하며 이분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다시 일으킵시다 라고 해서 교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는 날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목사님은 교인들을 찾아다니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노라고, 나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2명의 목사님을 죽였던 그 12명의 목사님을 죽였던 그 인민군 장교 하나를 생포해요. 인민군 장교 하나를 생포했는데 이 장교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교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12명의 목사를 죽였다. 그런데 그 12명의 목사는 나에게 무릎 꿇고 예수를 모르니 살려달라고 빌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배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총을 쏘아서 죽였다. 그리고 그 미친 목사는 그 과정 중에 미친 것이고 저 신목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고문을 해도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구조를 당한 것이다. 이 신목사님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신목사님은 자기가 구조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 하나만 의인이 되고 저 죽은 목사 12이 배교한 나쁜 목사가 되면 저 목사들이 담임한 교회의 교인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까?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자. 차라리 내가 배교자가 되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욕먹고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목사도 박해 중에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상황입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찬성하고 돕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사도행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로마 정부가 실시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당했죠.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반대로 유대교인들은 그런 박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를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차라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가 차라리 낫다. 유대교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멋진 가운을 입고 바른 형식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형식도 없고 과부와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만 가득한 이건 이상한 단체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주님 믿고 따르는데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예수님을 버려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어려울수록 주님 더 꼭 붙잡겠습니다. 제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우락부락한 아저씨, 문신까지 하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딱 3가닥밖에 없었답니다. 3가닥 이렇게.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이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 좀 따주시오. 3가닥이면 딸 수가 있어요. 3가닥이면. 둘은 못 땁니다. 따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너무 당황스럽지만 이 폭력배같이 문신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머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3가닥을 정성껏 땄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땄습니다. 그런데 따다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 우락부락한 사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막 분을 참으면서 그러면 가림 하나 타주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2개니까 이제 가림만 탈 수 있잖아요. 이발사는 덜덜덜 떨면서 이번에도 뽑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덜덜덜 떨면서 가림말을 타는데 머리카락 한 개가 또 뽑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이 아저씨도 너무 분노하며 몸을 부르르 떨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젤이라도 발라서 바짝 세워주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젤을 발라서 바짝 세우는 순간 나머지 하나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그냥 광이나 내주시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 아저씨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생각하셨는지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참 많이 다릅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도 다릅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종종 다락방에 가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나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그 부분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단 하나의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고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로의 정원에서 붙잡혀서 불에 타고 있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컬로시움에 잡혀 들어가서 사자가 지금 달려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이는 두렵다고 떨면서 나에게 안겨 있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단순한 답이지만 이 답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답입니다. 괴로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거에 비하면 나는 잘 사는 거야. 나는 행복한 거야. 나는 죄 짓고 살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잖아. 여러분 괴롭고 힘겹고 억울한 일 있을 때마다 더 억울한 일 당하시고 더 억울한 죽음 죽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몰려올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쁜 일 중에 있다면 여러분 또한 그 기쁜 일 중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 된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뭡니까? 크라이스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나. 생각해 보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생각하고 교회 걱정하고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 생각하고 설교 걱정하고 교인들 걱정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 생각은 덜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인데 예수님 뭐 하시지? 이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내가 지금 사는 이 생활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일까? 여러분, 항상 내 생각, 나 자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일기를 쓰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성일기라는 일기를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 생각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를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께서, 일기를 쓰면 쓸수록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 마음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일기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바빠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러다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가장 큰 열쇠는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바뀔 만큼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왕에게 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음해하는, 나를 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욕을 하는데 그 소문이 하도 퍼져서 내가 이 성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잔 하나를 주면서 여기 물잔이 있다. 그리고 여기 물이 가득 있다. 이 잔을 가지고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만약에 이 잔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내 목을 베어버릴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잔을 갖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실시. 이 청년은 괜히 왕한테 가서 불평을 했네라고 후회하며 물잔에 물이 쏟아질까 봐 덜덜덜 떨면서 성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물은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물잔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을 한 바퀴 보면서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들은 소리가 무엇이냐, 나에게 얘기를 해보아라. 그러자 이 청년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 물잔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도대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자 왕이 박수를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다. 불평하지 말고 내 일에 최선 다해라. 네 일에 최선 다하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비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은 큰 가르침을 얻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네로라는 역사상 최악의 박해자를 만난 유대교 크리스찬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바뀐 게 없습니다. 왜 바뀐 게 없을까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보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읽을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그 외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단 두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서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옆 동네에 가면 파머, 농부 하나가 있는데 그 농부한테 가서 배워라. 그 농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농부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 농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가, 가보자.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농부는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하고 일어나더랍니다. 주여 하고 일어나서 가서 열심히 밭을 간대요. 그리고 자기 살 거 다 살고 먹을 거 먹고, 그러다가 잠잘 때 주여 한번 하고 자더랍니다. 그 다음 날은 다른가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하고 일어나고, 잘 때 또 주여 하고 자더랍니다. 아니 며칠을 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 농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하고 저녁 때 잘 때 주여 하더랍니다. 다시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예수님, 제가 가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저보다도 기도 안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저 농부는 하루에 2번 나를 부르고 생각한다. 저 정도만 되면 잘 믿는 거다. 여러분, 종업원이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프로모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스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스가 뭘 원하나. 보스가 뭐라고 오더를 내리기도 전에 착 가서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직원을 보스가 잃어버릴까요? 돈을 더 줘서라도 데리고 있지.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은 선생님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겁니다. 좋은 성적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좋은 크리스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만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나. 아이들 공부, 교육, 내 자식, 내 딸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것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무엇 보고 주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보신 것,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요즘 공통적으로 불 끄고라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이거 보고 주무신 분들 계시지요? 회개하십시오. 자, 어제 며칠 전에 9시 뉴스를 보니까 이 9시 뉴스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주무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병 2개, 첫 번째 불면증, 두 번째 시력 저하.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본 게 꿈에 나와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생각한 게 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던데요. 저는 그래요. 마지막에 김정은 뉴스 본 사람은 밤새 숙청당하는 꿈 꾸고, 마지막에 불륜 드라마 보고 잔 사람은 밤새 불륜, 가정을 지키셔야죠. 사극 본 사람은 조선시대 속에서 그냥 헤매고 전화 그러고 다니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본 게 여러분 밤에 꿈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도전하지 마시고요, 이도전을 하세요. 무슨 도전이냐면, 잠잘 때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생각하겠다. 내가 다른 시간에 기도 못해도 내가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겠다. 그리고 주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농부처럼 밤에 잘 때 주여 한번 소리 지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의례장로교회 가족들은 주여 소리 나면 아이고 저 영감 잘나나 보다, 주여 소리 나면 아이고 저 할멈 일어났구나,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빠서 24시간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주여 소리 한번 지를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건 몰라도 주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보시는 신문 내려놓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밤에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 단 한 번만 하고, 주님 내 꿈에 나와 주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사람을 태워서 불을 비추던 그런 잔인한 네로의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절한 괴로운 고통,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